여호수아 18장 말씀은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기까지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이 말씀의 본문이죠. 그래서 제목은 지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은 아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하면 될 것인데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될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아니하니까 왜 지체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점령하리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내 소유가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리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실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을 세웠어요. 이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을 세웠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했는데,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돼 가면서 이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을 세웠어요. 이 회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막은 해달 있죠. 바다, 물범처럼 해달. 이 해달의 그 겉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친 거죠. 그러니까 회색과 검정색 이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죠? 볼품이 없죠? 그래서 이제 회색이다 해가지고 해막, 회색으로 만든 장막, 텐트, 이렇게 해서 해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없죠, 해막은.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해막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지금까지 삶을 내가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난날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잘못했던 것,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거든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뭐 이제 저희는 국민학교라겠지만 요즘에 초등학교잖아요. 1학년 마치고 나면은 어때요? 또 새로운 2학년이 시작되잖아요. 한 학기가 끝나면 2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면은 우리가 그 동기부여된 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복지센터를 지금 이제 2개로 늘렸어요. 그리고 6개 지금 세울 거예요. 그것은 자양분이 되기 위함이에요. 어찌됐든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정말 어려웠지만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원장님들이 원장님 존경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결을 묻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근데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답이잖아요. 본인은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비웃고, 아니 비결을 알려줘. 그런데 지켜보니까 다른 건 없는데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들 가운데 믿음의 원장님들도 있었는데 신앙의 날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는 당연히 안 드리고 뭐 이렇게 세상과 딱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장님들 되고 잘 운영되는 그 센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세상에 뭐 축제
구경거리로 해서 좋은 음식으로 해서 이 누릴 것들이 너무 많고 교제 모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세상에 빠져버리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수요일 예배도 회복해야 되겠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천의 땅도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정말 땅을 되찾기가 어렵고 법적으로도 어려웠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됐어요. 이전 다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이 또 올랐어요. 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신앙이 무너졌을 때는 삶이 무너져가지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발버둥 치는 그 분을 보고 돕는 성기들을 붙이고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알게 해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은 어디에 안 움직이고 어디 구경도 안 가시고 맨 여기저기 전화 오면은 작은 소자들 모르는 사람들 가서 조건 없이 달려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생활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목사님 이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하면 되겠어요. 가까운 담양이라도 갔다 오시게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담양에 갔는데 새로운 길로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마을을 봤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도 안 해. 그거 알려지지 않는데 길을 이렇게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을 했거든요. 제가 새로운 길로 그 목표를 가보자 했는데 거가 좋아가지고 우리 목표인데 가지도 않았어. 예.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후에 잠깐 시간 되시면 그 목포 3호에 3호 그 땅을 복음을 어쩔까요? 16,000평 땅이 있어요. 16,000평 땅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부탁해서 기도는 계속 했는데 자기도 3년 전에 그때 가보고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 목표가 거기 16,000평 땅에 사회복지 시설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센터도 자양분이 되고 인천 땅도 자양분이 되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비전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땅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거기 길이 날 수가 없는데 세면 도로를 다 해갖고 큰 버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마을도 다 연결되게끔 거기는 농사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 밑이기 때문에 그 길이 있을 수가 없는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길 내듯이 아스팔트 내듯이 아스팔트 포장만 안 됐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요 그 앞에가 그 앞산이 보이는데 그 절벽 기암 절벽 있잖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산 뒤에 넘어가면 또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산 앞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가보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거 지도상으로만 SNS에 나온 것만 보고 이 진입로가 없으니까 꺼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도로가 다 나가지고 측량만 하면은 옆에 진입로 가까운 데를 트라이해서 거기 싼 땅이거든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가까운 땅을 1, 2, 3을 후보로 잡아서 주인을 찾아서 트라이 해라. 그러면 큰 길을 바로 좀만 옆에 그 땅만 내면은 그야말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땅 받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만 세 사람 발만 찍어 갖고 왔는데 계속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 따라 나가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수많은 간증,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가 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부분들. 수많은 사람들 조건 없이 했을 때 수없이 많이 연결되고 우리나라에서 부흥사협회 회장이면서 부흥협회에서 가장 큰 그 대표회장 이태희 목사님 여동생이 어떻게 제가 기도해 주다 보니까 전화로 통해 가지고
기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즘 계속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금 수안행복안도 그랬고 또 여기 암일 새로운 암 요양병원도 지금 열어서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가 복지센터가 통합으로 이제 가는데 새로운 그런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금융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 각자 거기도 최선을 다하고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요. 최종 꿈이 뭐냐면 믿음의 이대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이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제와 복지에 머무르고 있어버리자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데 구제와 복지는 영혼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에서 주님이 훈련시켜서 딱 세워놨는데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 하니 땅을 점령하면 되는데 믿고 행하여 나가면 되는데 어찌하여 지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때 주리라가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85세 노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족속들이 아낙 자손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구하면 긁어부스럼 만드니까 벌집 쏘시니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45년 전에 여호수아여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붙여주세요.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싸워 이겼잖아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가장 노른자가 헤브론 땅이에요. 우리나라 강남과 같은 땅인데 그 땅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환경을 보지 않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해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해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해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겉에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밖에서 보면 보잘것없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내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끝난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끝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해막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집화장 3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로 보내가지고 이 지역을 탐지하고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땅을 7등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비 뽑아 나누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잖아요.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랬잖아요.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그잖아요. 나는 왜 이 땅이야 저 땅이 좋은데 나는 왜 작아? 너는 왜 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정직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대로 말씀하신 건데 이들이 어디서 제비 뽑았냐면 해막에서
실로에 있는 해막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막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지예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 내렸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안 찾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보고 계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계셔.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누가 나를 예배하는가? 그래서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답이 주어졌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자, 문제가 있어. 반드시 답은 있어. 근데 내게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야. 더 큰 문제야.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내게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하는데 이 네 지파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고 직분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고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은요, 이 세상 바라보면 그냥 세상과 짝가버립니다.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20년, 21년째 제가 이 교회 개척해서 여기에서만 21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필요하실 것들 다 채워주셨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빚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는데 우리 걸로 섬기잖아요. 들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다 채우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돈 내민 적도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 파기할 때도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경 읽기 기도 모임 하면서 그냥 그 생명이 중요한데 물이 없어도 죽어간다는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이 우리 아프리카 우물 파기 합시다 해갖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영혼 보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 잃어버리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 파기 합시다 그랬잖아요. 동남아는 150만 원이면 파는데 우리가 몰랐어. 아프리카는 1000만 원이 들더라고. 근데 1000원씩 2000원씩 언급하면 이게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런데 11개월 만에 아프리카 우물 파기 했잖아 우리. 응?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조지 밀러 기도 막 그런 간증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1000만 원에 157만 원 부족했을 때 그때 허남요양병원에 그 휠체어 타는 남자 성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안아서 계단을 올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렸는데 허남요양병원에서 화요일까지 나가라겠다고 주일날 딱 와서 예배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알아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다 빠꾸 맞았어. 네 번째 하정동 통합병원 있는데 거기 요양병원 네 번째 갔는데 환자가 아니라 돈이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퇴짜 맞아갖고 갈 데가 없어갖고 눈물이 나더라고. 휠체어 밀고 오는데.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 전화가. 모르는 전화가. 그래서 받았는데 어디 교회 목사님인데 예 그랬더니 그분이 이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통해서 들었다고 그러면서 아니 그래서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통장에 있는 돈 그걸 잔액을 전체 보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이라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건데 목사님 왜 거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로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해주고 들어왔는데 얼마 들어온지 아세요? 157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물 파기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을 맛보며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자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도 없고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알아도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세상과 짝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왜 지체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체하지 말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새 출발하면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에 저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또 우리 어른서반도 마찬가지.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거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누가 말해도.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십니다. 목사는 마음이 바뀌어서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신실하셔서 믿을만 하셔서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지 않을 데가 없어요. 왜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믿음이 없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행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 안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아니 주변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그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전도할 때 전도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일꾼들 주님이 보내시고 붙이셔서 일당백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